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25장에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14절부터 28절까지는 불순종하여 죽임을 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게 된 발단, 그 시작은 아마샤 왕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에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에돔 사람들의 신, 세일 자손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전반부에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여 그 살인을 더 확장시키지 않았던 아마샤와 동일한 인물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그렇죠. 저 세일 사람들의 신이, 에돔의 신이 에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왕은 저 신을 가져다가 그 신에게 경배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또는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가져와서 내가 경배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들이 세일 자손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세일 자손도 아는 것인데 어떻게 그 세일 자손을, 그 신들을 가져올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그 신들은 저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거를 신으로 생각하고 경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그 20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던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실 것이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저들을 구원하지 못한 그 신을 가져와서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괜찮다, 그럴 수 있지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아마샤와 비슷한 행동을 한 왕이 또 있습니다. 28장 23절 말씀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메섹의 신에게 제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아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나를 돕게 하기 위해서 섬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자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데 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신을 두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살리지 못한 신을 경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배는 높여드리는 것이죠.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다짐, 때로 우리의 서약, 헌신을 드리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절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배는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사실 14절까지 오기 전에 모세 율법이 기억나서 미음을 확장하지 않은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25장 7절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지 않은 것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많고 하나님 우리를 돕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에게는 우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그것을 나는 가져다가 경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모습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본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마샤가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나서 17절의 말씀에 상의합니다. 여기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보좌관들과 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 아마샤 왕의 그 서신을 받고 나서 이렇게 비꼬는 말을 합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에게 사신을 보내서 싸우자고 하는구나. 딸을 달라고 하는구나. 이 말은 굉장히 조롱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가시나무고 이스라엘이 백향목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가시나무와 같이 연약한 그런 남유다가 백향목 나무와 같이 큰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우자고 하니 참 우습다. 그런 조롱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괜히 교만하지 말고 괜히 자긍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궁에 있어라. 19절 말씀에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 말을 지금 북이스라엘로부터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 말씀에서 상의해서 한 결과가 지금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도 20절 말씀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을 듣고도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아마샤가 우상 숭배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진노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북이스라엘 통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4절에 우상 숭배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듣지 않았습니다. 싸우자고 했을 때 반대편에서 조롱하는 말을 들어도 아마샤는 그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진노로 멸망으로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전쟁에서 남유다는 패하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아마샤를 잡아가고 또 성전에 있는 제물과 그릇을 빼앗아가고 백성들도 볼모로 잡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숭배를 싫어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아마샤가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맞춰지는데요. 25절 말씀에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북이스라엘에서 패함으로 아마샤가 끌려갑니다. 돌아와서 남유다에서 15년간 생존했다고 하는 것이죠. 29장 1절 말씀에 아마샤가 남유다를 다스린 횟수가 총 29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지금 생존한 시간이 15년이니까요. 전반부 14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시간이라면 후반부 15년은 살아있으나 참 괴로운 그런 마음으로 그냥 생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한 건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생존시켜 주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서 살려주시는 것이죠. 잘못을 해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그냥 생존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15년이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시간이 그냥 생존했다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신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믿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힘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도와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예비할 것은 많습니다. 출애굽 한 것만 해도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홍해바다를 건너서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만을 예배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해서 그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냥 생존하였다는 그런 내용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시켜 주셨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다.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교만하여서 자긍하여서 나도 어려움에 빠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